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놀라운 기회입니다. 놀라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쓰실 수 있는 기회고, 축복하셔서 넘치게 하실 수 있는 기회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 부터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앞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악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악한 날이 있습니다. 특히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때 마지막 때에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어렵게 합니다. 정말 고민하게 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의 때에 큰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큰 승리의 비결이 뭐냐?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그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여기서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승리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나온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여섯 가지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죠. 여섯 가지가 뭡니까? 우리 한 가지씩 한번 더듬어 보면,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우리가 딱 우리를 보호하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의의 흉배, 호심경이라고 나와 있는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싸움을 할 때 우리를 잘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머리에 쓰고 가슴을, 심장을 가리고 그 다음에 방패를 들고 잘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뭡니까? 칼입니다. 칼.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튼튼하게 무장을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수동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반응하고 또 그걸 그냥 힘겹게 그냥 지나가는, 그것이 삶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상황을 그냥 어떻게든 지나가려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드리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까? 성령이 중요합니까? 보스. 둘 다. 근데 한 가지만 한번 먼저 우리가 선택하라면, 여러분 말씀을 택하시겠습니까? 성령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중요할까, 성령이 중요할까? 둘 다 중요합니다. 뭐 믿음은 안 중요하고 구원은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검을 생각할 때 이 성령과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과 말씀은 반드시 함께 역사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할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 요한복음 16장 7절 보니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뭔가 주님께서 알고 있는 실제, 어떤 그 진리, 실제를 내가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주님께서 떠나는 것이 유익이 될 정도의 유익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늘 함께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 되고 지금 떠나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를 너희에게 떠난 후에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이 누군가 우리는 알고 있는 그 성령이 누구십니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믿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에 말씀하신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자, 오신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의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았습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그가 오신 이후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답니다. 여기에 특별한 어떤 그 순서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실상입니다. 실상.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보좌 위로 올라가시는 것이 유익하고,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내가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쭉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특이한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9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이미 세례를 받은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2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까?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로 세례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 세례가, 처음에 받은 세례가 이 성령과 관련이 없는 세례였다,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죠.
세례 받으면 당연히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제자들은 세례를 받았지만,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했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란 단어, 성령이 누구인가에 대한 지식을 안다는 것으로 성령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떤 유명한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경험함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알지 못했다.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다시 받습니다. 두 번째, 세례를 다시 받고 그 다음에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성령을 알지 못한 믿음, 성령을 알지 못한 세례가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질문하면서 들어봅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나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나? 어떤 때 강력하게 역사하시나? 어떨 때 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보면서 정말 나는 성령과 함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성령을 알지 못했던 신약 시대에 많은 믿음 안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쓰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또 성경을 실제로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신약에 있는 많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창녀와 세리보다 더 많은 지탄을 받은 이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했습니까? 주님과 교통. 어떻게 교통합니까?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통이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이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자, 말씀을 알고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데, 내가 말씀을 알아도 말씀 안에 내가 붙들려 있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다른 일을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 칼, 검을 써야 될 때 쓰지 않고 잘못된 데 쓰는 것입니다. 검을 써야 될 때 쓰지 못하고 잘못될 때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검을 돈을 빼앗는 데 쓰는 것입니다. 위협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검을 잘못 쓰는 것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검을 빼앗는 데 썼습니다. 빼앗는 데, 그리고 위협하는 데 썼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잘못 쓴 예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성령의 검을 붙들고 성령의 검을 사용하고 또 성령의 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승리할 수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얘기했을 때 주체가 뭘까? 아까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질문 드렸죠. 주체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성령입니까? 우리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주체이십니다. 말씀의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말씀의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저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판단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자, 우리의 혼을 어떻게 갈라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을 어떻게 갈라서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어떤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합니까? 말씀을 알면요? 아닙니다. 말씀이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안에 정말 부패하고 정말 우리에게 독이 되는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될 때 가능한 것이죠. 믿으시죠? 믿으십시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전에 제 삶을 돌이켜 볼 때 제가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전하진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복음인데 진리인데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데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전하지 못하는 게 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전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어떻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의 문제입니까? 성령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효과적으로 또 뭔가 설득력 있게 아주 강한 확신으로 그렇게 맞습니다. 설득력 있게 강한 확신으로 전하는 게 문제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성령에 붙들려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에 붙들려서 주의 말씀이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역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말씀은 때로는 바리새인들의 검처럼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데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 검이 맞지만 성령에 붙들 때만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검으로 생명을 살리는 칼로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 말씀 성령의 검의 주체는 바로 그 말씀을 주고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그 말씀의 검을 주고 계신 성령의 검,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령의 검이잖아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말씀의 주체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쥐고 계실 때 그 말씀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붙들어야 그 말씀이 역사하지,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검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성령의 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들리지 않은 말씀이 잘못 역사하는 경우가 바로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이게 있어야 우리가 싸워 이길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역사할 수 있는가? 먼저는 성령을 우리가 뭐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오십니까?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대로 임하시는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오십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찬송하고 예배 가운데 있다고 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으로 원해야 오십니다. 주님 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막 우격다짐으로 문 열어, 문 안 열어,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의 삶에 오십시오라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데, 주의 성령께서 오시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시작됩니다. 오직하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너에게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모든 역사가, 모든 축복이, 모든 능력이, 모든 승리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이제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법을 우리가 알 때 믿음의 성숙함에 따라서 칼을 쓰는 법이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함에 따라서 이 칼을 어떨 때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칼이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함이 점점점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숙함에 맞게 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성령의 검을 쓰는 방법, 첫 번째는요, 검의 자루를 꽉 쥐어야 합니다. 그렇죠? 검은 뭡니까? 칼자루를 쥐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의 검은 성령의 검을 꽉 쥐고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이 나의 것이 되어야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붙드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붙든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성령의 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붙드는 것입니다. 칼자루를 붙드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을 붙듭니까? 어떻게 말씀을 붙들죠? 믿습니다 하면 붙들어집니까? 어떻게 붙듭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방법은요,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을 쭉 다 읽어봐도 말씀을 붙드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모세,
주님 주신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딱 붙들었다 말하죠. 어떻게 붙듭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않은 말씀은요, 붙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한 말씀만 우리가 성령으로 붙들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한번 내가 순종한 말씀의 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리스트를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떨 땐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합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성령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검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는데 성령의 검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인 예로 내가 순종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예,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승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성령의 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붙드는 방법이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말씀을 붙들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원하십니까? 놀라운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축복하십시오. 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Bless the Lord.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blessing 할 수 있습니다. Bless the Lord. 하나님을 축복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늘 나로 이렇게 나만, 내가 받을 것만, 내가 중심이 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하나님을 블레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블레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이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갈 때, 순종이 될 때, 여러분, 성령의 검을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권세, 성령의 검, 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가진 것이 있어야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의 자루를 꽉 쥐어야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검의 날을 잡고 어설프게 막 흔들면요, 아무 유익도 없고 내가 다치게 됩니다. 예. 말씀이, 순종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을 때, 말씀으로 제대로 성령의 검을 내가 딱 붙들지 않으면요, 이게 내가 다쳐요. 괜히 정죄감만 생기고 내가 다치는 것입니다. 잘못 쓰면 바리새인들처럼 진리가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검에 어디로 칩니까? 검에 날카로운 칼날로 치는 거잖아요. 검의 날로 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검의 날로 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검의 날로 딱 사단의 정수리를 쳐야 이기는 것입니다. 검의 평평한 면을 가지고 여기 아무리 때려봤자 따갑기만 하지, 아프기만 하지, 치명적인 어떤 이 상처를 주지 못합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사단을 칠 때는 검의 날로 쳐야 되는 것이죠. 자꾸 날로 먹는 게 생각나가지고 날로 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이 사단을 날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검이, 그 날, 이게 뭡니까? 검의 날이 한쪽 면과 또 한쪽 면이 아주 정점에서 정확하게 만날 때 검이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한쪽 면과 또 한쪽 면이, 평평한 면이 이 한 정점에서 탁 만날 때 이 검이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한쪽 면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잘 연마된 한쪽 면입니다. 그런데 다른 동시에 또 한 면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만 가지면 또 안 되죠. 날카롭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믿음이 딱 우리의 믿음을 날서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사단을 딱 치면 이기는 것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방종하고 넘어집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아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늘 피해 다니고 숨고 소극적이 되고 그런 믿음이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그 날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에도 이것을 굉장히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말씀 진리를 내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내가 찾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면에선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쪽 면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쪽 면이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현세 입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죠.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겸비케 하시기 위해서,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시지만 스포일되지 않게, 방종하지 않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정점에서 만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정죄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의 양날이 만나는 정점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걸로 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검은요. 나름대로 무게가 있습니다. 믿음의 무게 말하잖아요. 무게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잡고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검이 명검입니다. 검이 탁월한 검이에요. 무엇도 뚫을 수 있는 검이에요. 근데 그것을 들 기운이 없으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검을 붙들고 흔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스게와 제사장의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제사장이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역을 보면서 배운 것은 있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떠나가라, 악한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니?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넌 누구니 도대체? 예수의 이름에만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 수 있는 힘, 이것을 휘두를 수 있는 영적인 힘, 이 힘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의 검을 쓸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힘듭니다. 순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등은 있지만 거기에 불꽃이 타고 있지만 기름이 소멸되고 없어져가면 등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 이게 힘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는 것이지 그 힘이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실 때 사단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쓸 수 있어야 여러분 결정적인 이 사단과의 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받으십시오. 힘을 공급받으십시오.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힘. 네 번째는 성령의 검을 겨누어야 할 대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드는 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에게 다윗이 적이었습니다. 왜 그가 적으로 보였을까요? 왜 그가 적으로 보였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성령의 검을 누구에게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듣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사울처럼 또 율법사들처럼 이 검을 정말 어문간데, 이게 표준 없니까? 쓸데없는데, 잘못된 데 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검을 잘못된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의 검을 어떻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쓸 것인가,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묶인 것들을 끊어내고, 묶인 것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패한 것들을 잘라내고,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검은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근본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데 쓰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요, 사단을 물리치고 그 사단에게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데 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령의 검을 겨누어야 될 대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부터 생각해서, 성령의 검을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부터 생각해서, 내가 성령의 검을 누구에게 겨누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또 내가 성령의 검을 내가 붙들고 내가 치료할 때 이 검이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그런 성령의 검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꼭 승리해야 될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꼭 승리해야 될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로 똑똑하고 뭔가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악한 것들을 괴멸할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의 검을 잘 써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검의 자루를 꽉 붙들어야, 순종으로 붙든 말씀이 내게 있어야 성령의 검을 쓸 수 있습니다. 검의 날카로운 날로 치는 법을 알아야, 말씀의 균형이 있어야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은 그것을 들고 휘두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성령의 충만이고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거 힘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살리는 도구입니다.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그 묶임을 끊어내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그곳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끝이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균형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순종함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